창세기 36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여보스 족속이 있고, 에돔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고, 또 요압,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저주했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는 너는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을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한 민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아말렉은 단순히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거든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으니, 즉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리고 그 아들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따라서 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대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당장의 배고픔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에서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말렉은 육신의 사람에게 태어난 육신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말렉을 출애굽기에서 또 사무엘서에서 또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까지 연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말렉의 속성을 영적 전쟁의 아말렉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우리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왔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단 하나도 헛되이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를 경험한 그 사건 다음의 사건이 또 다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전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다 평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도 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포로여서 그래서 오히려 평안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란은 마귀가 일으키는 건데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는 존재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왜? 자기 밥이니까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출발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가나안 입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한 광야의 초입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은혜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뺏어가 버리려고, 자라기 전에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새들이 가장 먼저 와서 노립니다. 그걸 다 주워 먹잖아요. 그래서 그 콩에다가, 그 콩 껍질에다가 먹지 못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그 유약은 물론 빨리 자라기도 하는 그런 빨간 약을 바르더라고요. 왜냐면 발화도 잘 되고, 그리고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새롭게 될 때 신앙을 결심한 직후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이제 전도를 해야지. 이제 헌신을 해야지. 그때 아말렉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피곤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고,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성도가 넘어지는 것보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더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잘하지 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 그냥 해나가라. 이게 원수가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라. 은혜 너무 깊이 사모하지도 마라.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해. 이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점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아말렉은 우연히 태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족 딥나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으니, 즉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육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팥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팔아버립니다.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밑에서, 허리에서 아말렉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육신에서 아말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를 공격하는 첫 번째 아말렉은 외부에 있기 전에 내부에 존재해 있어요. 교회 밖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귀찮아지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헌신하는데 계산부터 하게 합니다. 용서하는데 자존심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운다는 두 마음의 법처럼
성도 안에도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새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옛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매일 충돌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아말렉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도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말렉이 공격한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비딤이 어디예요? 르비딤은 방금 전에 물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화음하던데,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다니. 은혜를 경험한 뒤에요. 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던 것이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단은 광야보다 은혜의 자리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도의 불이 불터지는 것, 회개가 일어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곳에 반드시 사단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는 것은 절대 막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사단은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 사단이 무슨 족속이에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뜨거워지려면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려고 하면 피곤함이 먼저 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흔들 수 있고 울게 만들 수 있고 그러나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전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진하고 하지 않고 후퇴할 때는 아말렉이 건들지 않으니까. 따라서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군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아말렉 공격을 해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은혜의 출발점에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 잘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은 가장 성도들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길에서 피곤할 때에 네 뒤를 따라와 네도 나고한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여러분, 아말렉의 두 번째 소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면을 공격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선두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딜 공격했어요? 말씀이 있는 대로 낙오된 백성, 지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공격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본성이에요. 즉 사탄은 약한 곳을 노리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의 틈을 찾듯이, 부서진 담장의 구멍을 찾듯이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균열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이 강한 군대가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낙오한 자를 쳤다, 피곤한 자들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말렉이 단순히 전쟁의 기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강점보다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상처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잘 알고 있고요. 감추어진 분노도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가장 흔들릴 만한 지점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 곳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넘어졌습니까? 제사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분노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낯색이 변한, 낯색이 어떻게 변했어요? 분노로 얼굴이 가득 찼어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은 이미 죄로 가득한 얼굴이에요. 죄가 이미 그 가인의 문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약점이 무엇이었어요? 시기심이었고 비교의식이었고 질투였어요.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동생까지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또 가룟 유다는 왜 넘어졌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무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는 3년 반 동안 똑똑히 눈으로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눈먼 자와 귀신 들린들이 다 쫓겨나가고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보았고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근데도 그는 넘어졌어요. 왜요? 돈 때문이고 한국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원래 돈끼를 맡고 있었어요. 재정 담당이에요. 그런데 재정 담당을 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잘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훔쳐갔어요. 돈끼에서 몰래 돈을 빼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사단이 보면 그거는 뭐예요? 약점이잖아요. 잘 걸렸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겨.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분노가 약점인 사람에게는 분노를 통해서, 탐욕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두려움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교만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칭찬을 통해서, 낙심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절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어떨 때라고요? 내가 피곤할 때에.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준비되어서 강할 때 공격하지 않았어요. 지칠 때 공격했어요. 피곤할 때, 힘이 빠질 때 공격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럴 때보다도 지쳐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몸이 지쳤을 때, 마음이 지쳤을 때, 사역이 지쳤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아말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이걸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기도해도 뭐 소용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지? 평소에는 웃어 넘길 만한 일들이, 그런 일들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혼의 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이 공격하는 가장 큰 약점은 사실 우리의 상처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보았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만족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에서의 몸에서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보다 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예배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순종보다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는 마음, 용서보다 복수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안에서 매일 전쟁이 벌어지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육신이 올라갑니다. 울컥.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혈기가 올라옵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가 몰려옵니다. 왜요? 아말렉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화라는 것은 자기 안에 아말렉을 죽이는 평생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육신과 전쟁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순간에 받지만 성화는 평생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의 위로가 있는데요. 아말렉은 약한 자를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아말렉은 낙오된 자를 쳤지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나의 양을 찾으셨어요. 아말렉은 상처 입은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주님께 가져가고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고 실패를 주님께 가져가고 낙심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강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배격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 19절.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되, 다시 한번, 그 후에 아하술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되. 자, 아말렉의 세 번째 속성이 무엇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공격하고 안 되네 하고 물러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모습만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역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아말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상서 15장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사울에게도, 사울왕에게도 그 아말렉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요? 아말렉이 단순히
한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불순종의 씨앗이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각 사람. 아각은 누구예요? 사울이 쳐 죽이지 못한 왕이에요. 그죠? 하만은 즉 아말렉의 왕 아각이 혈통인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즉 사울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무섭도록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죽어야 될 것을 죽이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죄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욕망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앞에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은 그것이 자라서 훗날 나를 향해서 영혼 전체를 흔들 만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은 아각 사람 한 사람을 살려두었는데 훗날에 그 자손 하만은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텐데, 근데 하만은 유대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민족 전체를 지구상에서 아주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북한의 연좌제라고 해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8촌까지 다 같은 벌을 받게 한다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민족 자체를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단순한 민족 갈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사탄의 증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 가운데 앞으로 뭐가 와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사단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모델을 상하게 할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사탄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가인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 애굽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 아말렉을 통해서 막으려 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막으려 했고, 오늘 등장하는 하만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 헤롯 임금을 통해서 다 죽임으로 막으려고 했고, 그런데 그 사단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 사실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예배를 공격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했습니까? 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태만 바뀌었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서운 아말렉은 밖에 있는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붙듭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편안한 삶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매일매일 겪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아말렉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요. 완전히 끊어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아말렉이 아무리 지도해도 결국 승자는 아말렉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이 있었습니까? 다 진멸됐어요. 사울시대 아말렉도 사라졌어요. 물론 근근히 남은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진멸하리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에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르의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잠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내가 습격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지 왜? 그래서 왕궁대시에게 그때 기록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저나 가장 아름답게 보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 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만이 만든, 하만이 모르드기를 매달리게 하려고 교수대를 만들었는데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결과를 모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에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의 지배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아말렉의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하고, 아말렉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말렉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말렉을 이겨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장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그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싸우고 있어요. 또 산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승패는 어떻게 여호수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고 있어요. 승패가 전쟁터가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의 칼보다도 모세의 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군대의 숫자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기의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손이 무거워서 팔이 아파왔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역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위대한 모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도 지치는 거예요. 목사도 지치고 장로도 지치고 권사님도 지치고 집사님도 지치고 기도의 사람도 지쳐요.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바울도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 다음 절이죠.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멋진 장면이잖아요. 멋진 장면. 모세는 손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아론과 훌이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붙들어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울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어느 순간 손이 내려가요. 손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두 손을 높이 든 모세의 손을 우리는 어디서 연상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늘 보는 모습 아닌가요?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달려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들린 손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모세는 팔이 아파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은 십자가를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단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아말렉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 아말렉이 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아말렉이 있어요. 용서를 받는 아말렉이 있어요. 감사를 빼앗는 아말렉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결심으로도 의지로도 잘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돼요. 아말렉을 이기는 길은 내 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데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승리. 그러면 17장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네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니시, 모세의 니시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니시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왜요? 승리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패는 결정되었어요. 모세가 산정상에서 손을 들므로 승패가 결정되었던 것 같이 이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린 예수님이 손을 들고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에서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말렉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침내 여호와 니시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로다.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